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주 영의 구원 소마 강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시다라는 말씀을 통해 주의 승천과 강림 사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승천하고 그 강림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성령이 강림하는 사이에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지금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지난 주간에 예수님 승천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다음 주에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그 주간에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기도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을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앞에 16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별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떠나 이별할 것을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천상, 하나님의 처소라는 뜻입니다. 스카이,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헤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셋째 하늘 낙원이라 라고 그랬고 창세기 2장에서 그 낙원을 에덴 동산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에덴 동산 낙원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이요 너희가 낙원이요 너희가 에덴 동산이다 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낙원이 없었을 때는 에덴 동산이라 불렀고 낙원이 만들어졌을 때는 낙원이라 그렇게 불렀고 그리고 그 낙원이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세워졌을 때에는 너희가 낙원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처소고 너희가 하늘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보았던 것, 사도들이 보았던 것,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볼 때에 하늘이 보이고 성도들을 볼 때에 낙원이 보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어떤 상태냐? 그게 구원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으로 보지 못하면,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성도가 성도로 보이지 않고 교회가 교회로 보이지 않고 하늘이 하늘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로만 보이느냐? 환타지로만 보이죠. 환상으로만 보이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환타지를 보여주시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요, 믿음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으로,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환상을 보여주신 1차적인 이유,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 축사사역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다. 1차적인 사역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그건 표징이라고요. 뭐에 대한 표징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확증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사건,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낙원이요 너희가 하늘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있죠. 그 성도들과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성도들과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기도하고 있다라고 의미를 조금 확장해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를 보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처소로, 교회로, 하늘로, 낙원으로, 에덴 동산으로 바뀝니다. 누가요?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성도와 교회, 하나님의 처소가 될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요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게,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게, 빛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면 아버지의 영광이요, 성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누구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뒷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기 첫 번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결국에 무엇을 위한 기도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기 부인은 어떤 자기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2장 6절, 그는 예수님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을 가진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성을 부인하시고 그 신성을 감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을 부인하고 그 신성을 감추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데 어떤 자기를 이야기하느냐? 신성을 가진 예수의 자기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이 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상태에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이 그리스도의 상태를 영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바인 휴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갓맨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신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은총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바인 휴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요, 자기를 비우는데 그 자기를 부인하는데 그 자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죄와 사망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은총의 상태, 디바인 휴먼의 상태, 신성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신성을 예수님 부인하셨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도 신성을 부인하게 해달라라고, 신성을 감추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성을 부인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생명을 나누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기도요. 사도 바울이 생명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내 안에 있었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부인하여 고난받음으로 인하여 그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나누어집니다. 그때 나누어졌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성을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하나님과 같은 상태에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부인하고 사망을 받아들이는, 생명을 나누는 자 되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상태, 그리스도의 상태로 하나님 그렇게 삼아주셨는데 이제는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신성을 부인하고 신성을 감추고 신성을 나누는 자 되게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에게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을 주셨다. 근데 왜 주셨느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주셨다라고 돼 있죠. 요하고 똑같죠. 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느냐? 왜 신성을 부인해야 되느냐?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느냐? 왜 생명을 나눠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 주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입니까? 미래이죠. 미래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럼 과거에 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주셨다. 이거는 과거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다시 재구성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부터 주셨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뭐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게 방법이에요. 예, 영생을 주게 하시는 것이요. 영생을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무엇을 드러낸다? 성부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내느냐? 영생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서, 생명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절 말씀해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버지를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시죠.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려면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알 수 있나요? 자기의 지력으로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사람이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요? 연구해서 알 수 있냐고요? 배워서 알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배워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배워서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안다라고 하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이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입니다. 여기요,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느냐?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누구를 알 수 있다? 예수님 자신을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누가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요. 이것을 계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 나타내시는 거,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럼 평상시에는 어떻게 돼 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알려주려고 해도 계시되지 않으면 감추어져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영생을 주시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를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나누는 그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요?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나요? 아버지는 어디에 계셨죠? 아버지를 담아서 오신 분이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 안에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를 담고 오셨다고요. 세상에요. 그 아버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세상에 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이스라엘에 오는 그 하나님을 담고 오는 그게 뭐냐고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을 담고 오라고, 하나님을 그 안에 담고 오라고, 담아서 오라고 만들려고 하신 게 있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에 담겨서 오신다고요. 그래서 담겨서 오시는 그 장면을 40장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성막 봉헌하기 위하여 성막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봉헌하자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다고요. 뭐가요? 가죽으로 된 집이요. 가죽으로 된 막이요. 이거는 표징이라고 그랬죠. 가죽으로 된, 가죽이 뭐예요?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가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가죽으로 된 그 집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출애굽기 40장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 안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에 있음을 하나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성막 바깥에 누가 있다? 구름이 있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이 있었다 그랬죠. 그 불과 그 구름, 바람도 있죠. 이거 다 뭐예요? 천사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는 천군 천사들이 항상 호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 계신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예수 안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원래 인자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는 안에 계신 예수님 인자일 때는 안에서 아버지가 반짝반짝하고 있었다고요. 지금 그러면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없어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고 인자 말고 다른 어떤 것이요 아직 반짝반짝하고 있지 않은 어디 안에서 들어가셔서 반짝반짝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이게 너희들 성도들이고 교회들입니다. 그 성도들 안에 그 교회 안에 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짝반짝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성도들 그 교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신앙의 초보자가 아닙니다. 신앙의 완전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총으로 보면 완전의 은총 속에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보면 장년의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 속에 생명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 안에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나누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을 주심으로 구체적으로 성부와 성자를 알려주심으로 누구를 드러내게 해달라? 아버지를 드러내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생명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드리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루어.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내가 이룬 것이죠. 그럼 이 두 일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일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내가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버지께서 주신 일, 그걸 내가 성취하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해되세요? 그럼 앞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얘기와 이 얘기는 같은 얘기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얘기가 앞에서는 미래형으로 하나님 미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지금 여기 4절에서는 이미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도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완성하고 성취한 일도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도 무슨 일인지 를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무엇을 완성하셨습니까? 그게 2절에 영생을 주는 일, 이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주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를 알려주시는 일이다, 말씀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부와 성자를 알려주시고 성부와 성자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뭐를 나누어 주신다? 영생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통하여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일이요, 이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냐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뭐냐고요?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생을 나누어 주게 하시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영생을 나누는 건 뭘 나누는 거냐라고 했을 때 집에서 드라마 본 거 가지고 가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TV 본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놀던 것 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걸 알려주고 그걸 나누어 주는 일이라고요. 이게 뭐 나눔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영생을 나누는 일이요, 생명을 나누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를 영화롭게 해달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말씀했죠. 두 번째는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면 창세 전에부터를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 창세 전에요, 세상이 타락하기 이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요, 이 영화라는 단어가 독사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거룩, 위엄,
경배 뭐 이런 뜻을, 찬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할 때 그 영화는 어떤 영화냐라고 했을 때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아주 순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그 영화요, 타락하기 이전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기도는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요때 이 말씀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가 성취됩니다. 그리고 시작되고 성취가 시작되고 완성은 어디에서 됐느냐? 30절입니다.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가셨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예수님, 이것을 통하여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하는 것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은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위한 표징이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대속의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표징, 그 대표적인 표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그 일이 결국에는 뭘 의미하느냐, 메시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눈에 보이는 표징이라고 한다면 그 표징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아버지의 영광할 때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명을 나누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영생을 가르치는 자 되어야 된다고 드렸죠. 여기에서는 강조점을 뒤에다 둡니다.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이건 표징이라고요. 뭐에 대한 표징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표징이라고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고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자기 십자가요. 그 자기는 어떤 자기라고요? 예,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생명 속에 있는 자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기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신성을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었다, 인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부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성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림으로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을 피를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이 다스리는 이 땅에 흘리심으로 그 죄와 사망밖에 없었던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 일이요. 그 일을 지금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어서 무엇을 받아들여라? 그 땅에 있는 사망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게 해달라라는 기도요.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사망을 내가 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저들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들의 그 죄와 사망을 누가요? 내가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적극적인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받아들이게, 사망을 영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요? 씻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죄와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죠. 무슨 일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습니까? 세족식은 뭐에 대한 표징이다? 형제들이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라고 하는 표징이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사망을 씻어주려면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것을 내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형제들 보고 니네가 연약한 형제 네가 알아서 씻어 이게 아니고 그 사람 걸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기도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사망을 내가 기꺼이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사망의 벌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쳐다보잖아요. 제가 아멘 하나 쳐다보잖아요. 괜찮아요. 강요하는 거 아니고 하나하나 쳐다보는 것입니다. 입이 벌려지는가 안 벌려지는가 쳐다보는 겁니다. 왜?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입이 벌려지는 것도 성령님이 하셔야 벌려집니다. 아멘으로 받아먹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안 되는데 제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탈납니다.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셔서 생명을 나누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망도 가지고 와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문제도 가지고 와서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 중에서 이제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세상 중에서, 세상은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세상,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모인 무리가 120명이잖아요. 120명인데 앞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미 나와 있죠. 13절 보시면 11명의 사도가 나와 있고 14절에 보시면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20명과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더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을 1차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그리고 누구요? 120명의 제자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사도하고 제자를 구분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으니까 알려준 것이죠. 아버지를 알려주고 나를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그게 영생을 준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시편 68편 오늘 교독에서 나왔죠. 시편 68편 4절 말씀.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맞죠? 여호와라고 지금 말씀하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의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14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안 읽겠습니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해 있죠. 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영어로 YHWH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야훼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에는 여호와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야훼의 뜻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표현도 하느냐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도 하더라고요. I am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를 존재케 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존재케 하고 만물을 존재케 하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존재케 하셔야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존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여호와다, 야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몸만 있으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은 없고 요 껍데기만 있으면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와 관련돼 있어요? 사람의 생명과 관련돼 있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누게 하옵소서, 생명을 나누게 하옵소서,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사망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일부러 지금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요? 생명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여기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말해진 어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구약입니다.
히브리 성경 그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됐다? 지키었다라고 말씀하고,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지키다,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키었다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두 가지 더 설명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현재 과거에는 지키었고 히브리 성경 구약을 지키었고, 두 번째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사람들도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8절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하면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내게 주신 것은 말씀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라는 단어가 흐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흐레마는 말씀, 주제 여러 가지 로고스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하면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막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 있죠. 이때는 흐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구약 말씀은 이미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로고스라고 썼고, 지금 여기 흐레마요. 내게 주신 말씀들,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그 당시에는 흐레마.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2000년이 지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로고스죠. 구약도 로고스고 신약도 로고스입니다. 근데 여기 내게 주신 말씀들은 흐레마, 신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다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이 다 누구의 말씀인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사람들이 늘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렇게 전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늘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매칭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말씀 따로 신약의 말씀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도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신약의 말씀도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구약은 율법이죠. 그 율법은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이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도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요. 이 언약을 뭐라고 그럽니까? 행위의 언약,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도 은혜의 언약이었고 그리고 복음도 은혜의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지금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첫째는 말씀을 지켰고 두 번째는 그들이 말씀을 알았고,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는 거죠. 세 번째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지금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땐 신약입니다.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신약의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진짜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강조점은 여기 믿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왜? 앞에 이미 알았다는 것은 얘기했으니까. 지키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 복음도 알았고, 그리고 마지막이요. 믿었다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라고 말씀. 누가 보냈느냐라고 했을 때 마귀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누가 믿었다? 그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었고 그들이 말씀을 알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나이다라고.
그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맡기고 자기의 육신을 신용하고 맡기는 이 상태를 믿었다.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내게 주신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켰고, 이 사람은 말씀을 알았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위한 것 아니다라고 아주 선을 그으시죠. 아주 배타적이시죠. 그리고 뭐랄까 자기 사람들만 편들죠. 이게 당파적이라 그럽니다. 아주 배타적이고 당파적인 모습 예수님 안에 있다 없다? 있어요. 왜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돼 가지고 이 기도를 받아도 돼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준비가 안 됐습니다. 구약을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신약을 알지도 못하고 신약을 믿지도 않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이 기도를 받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을 그어 놓으세요. 그래서 차별하시고 배타하시고 당파적으로 이 사람들만 해야 됩니다라고 손을 그으세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그으면 안 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이면 안 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파적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선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죽어요, 성도들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너무 큰 영광을 받으면 죽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호막처럼 그 사람들은 딱 여기 배제를 시켜놓으시잖아요. 세상을 위한 것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죽으니까 그거 받으면 심판을 받거든요. 세상은 죄인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면 심판을 받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제시켜 놓으시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내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이죠.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의 영광으로 가득 차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게 두 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세상에라고 할 때 애자가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했는데요.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세상에 더 있지 않는다라고, 세상을 떠난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면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돼 있죠. 그 아버지는 어디입니까? 하늘에 계시다라고 돼 있죠. 그 하늘은 어디입니까? 죄와 사망이 없는 곳이죠. 의와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곳이요. 그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금은 성도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낙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낙원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하늘이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어떤 성도요? 내게 주신 성도요.
구약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을 알았나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신약을 믿었나이다 하는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라고 일부러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다가 형용사로 붙였죠. 뭘요?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 붙였을까요? 이들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야기할 때 앞에다가 늘 성경은 이런 식이에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하면 뒤에 이 사람들을 의롭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면 뒤에 이 사람들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뜻으로 늘 항상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룩하신 아버지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순결한 봉헌된 거룩한이란 뜻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별되다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나도 물이었고 쟤도 물이었어. 근데 이후에는 쟤는 물이고 나는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기름은 어떻게 돼요? 구분이 되죠. 섞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성도들이 물과 물일 때에는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요. 그런데 물에 기름이 이렇게 부어져요. 그러면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분리가 되는, 구분이 돼요.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기름이 돼요. 그 상태가 시작됐을 때 괴로워요. 그리고 그 상태가 시작됐을 때 이상히 여겨요. 그리고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힘들어요. 왜요?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나의 친구들이 이제는 나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할 때 나의 느낌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물과 물일 때는 그냥 세상 속에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냥 살아요. 근데 물에 기름이 들어오면 물과 기름이 되어서 거룩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거룩이 시작되었을 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와요. 그 생각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쁜 느낌이 아닙니다. 이건 나쁜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되는 체험입니다. 근데 이것이 뭔지 모르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이것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힘듦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나쁜 게 아니야.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지켜주셔서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있죠? 온전한 일치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러려면 어떻게 된다? 완전한 일치요.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온전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거룩함의 완성에 이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 1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뭐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한 몸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이고 이게 성취가 되었죠. 언제 되었습니까? 한 몸이라는 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시작되는데 언제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몸의 시작입니다. 한 몸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한 몸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고, 한 몸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시작되게 해달라,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실제적으로 이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게 시작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이요, 그 과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족식에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권면하시더라고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본이 되었으니까 너희도 그 본을 따라서 행하라 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표징이라고 그랬죠. 뭐를 씻어라? 연약한 자들의 사망을 씻어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을 씻고 그 사망을 씻고 그 사망을 씻어서 누구와 같이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된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 하나가, 온전한 일치가 되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발을 씻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고린도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나눔을 받는 것이죠. 받아서 어디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이 생명은 믿음이 강한 자들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나누어 줘서 너희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형제들의 발을 서로 씻어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유도 모르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남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형제들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요. 그 고난받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모르면 고난이고 알면 이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디에 이르게 된다? 생명으로 거룩하게 되고 생명으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9절, 10절,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승천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느냐? 교회의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승천, 교회가 승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뛰어난 이름을 주사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건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승천하고 교회가 강림하여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늘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의 영광은 성령의 영광입니다. 그 성령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인자가 나타나는 기도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성령 강림을 잘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